우리 다 같이 주님 주신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자막을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낭낭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올해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해나가면서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까지 이 강해 설교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제 계획은 1년 만에 창세기 강해 설교가 끝나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1년 만에 끝낸다는 것이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년에 끝내려면 한 주에 한 장씩 나가야 되거든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 주에 한 장씩 나가야 50주에 끝을 내고, 이제 한두 주는 이제 절기 설교를 들어가면서 빠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주에 한 장씩 나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창세기 1장의 이 천지창조만 가지고도 한 달은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달, 2월 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 최소한 2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창세기 가지고 한번 2년은 씨름해봐야. 그렇지만 창세기가 2년 동안에 정말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깨달아갈 수 있다면, 저도 더 깨닫고 여러분들도 깨닫고 같이 깨달아간다면 창세기만으로도 이미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창세기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이 다 열려 있는 줄로 저는 믿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목이 매뉴얼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자, 매뉴얼 하면은 우리 매뉴얼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매뉴얼이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뉴얼 하게 되면 사용 설명서, 사용 지침서, 그리고 삶이라면 또 뭐가 되냐면 행동 지침서, 그래서 규정과 법규, 이런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요 근래에 교회에서 차를 구입해 주셔가지고 차가 도착했는데 모두 따라왔을까요? 차만 도착하면 참 좋겠는데 모두 하나 툭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거짓말 안 못해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책을 안 봐도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운전을 안 하니까요, 운전을 못 합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까지 운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 맡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책을 그냥 던져주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안 봐도 된다는 게, 책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다 들으셨잖아요. 보험 들면 뭘 던져주나요? 약관이라고 해가지고 또 뭘 던져주죠?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또 주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안 보면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안 보시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제가 전기 면도기를 구입했는데, 아마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전기 면도기 회사는요 망할 겁니다. 몇 년을 썼느냐면요 20년 넘게 썼습니다. 하나 가지고 20년 넘게 썼어요. 유학생활 때, 캐나다에서 유학생활 할 때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썼고요, 한국 들어와서 15년을 그걸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쓰면서도 그래도 성능이 좋았습니다. 제품 이름을 얘기해 드릴까요? 20년 정도 쓴 거면 굉장한 성능이잖아요. 내구성도 있고, 어쨌든 P로 시작하는데 그거 한번 사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를 써왔는데 한 달 전부터 증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근데 멈추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그거죠. 탁탁 치면서 한 달을 썼어요. 치면 돌아갑니다. 한 달 정도는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치고 또 쓰고 치고 또 쓰고. 그런데 이틀 전에 이게 얘가 또 멈춘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쳤습니다. 하루 종일은 아니고 이건 과장법입니다. 아침에 끊임없이 이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죠. 계속 쳤습니다. 그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거 집어넣고 칼면도기를 쓰고요. 그 다음날 한번 다시 쳐봐야지 그러고 이제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쳤는데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기면도기를 20년 만에 거룩하게 수명을 다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면도기를 샀는데 또 박스를 여니까 뭐가 따라 나올까요? 매뉴얼이 또 따라 나옵니다. 근데 전기면도기는 작으니까 이제 매뉴얼이 좀 작죠. 모든 제품에 뭐가 따라오느냐면요,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사용 설명서이고 사용 지침서입니다. 무엇대로 사용해야 되느냐면요,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 줘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요, 수명이 더 길어질 것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전기면도기는 그래도 괜찮죠. 이게 뭐 사고를 일으켜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헌데 문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게 생명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뉴얼대로 해서 인명을 구조한 사건이 있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있고,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이었습니다. 2019년, 벌써 2019년이 작년이 돼버렸죠. 2019년 12월이니까 불과 며칠 전이에요. 12월 14일입니다. 일산 대형 산부인과에서요,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그 산부인과는 대형이어서요, 산모하고 그 다음에 신생아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합쳐서 300명 정도가 그 안에서, 산부인과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리고 입원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형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저 경미한 연기 흡입 정도, 그 정도로 그냥 하루 정도만 누워있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사건이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모두가 매뉴얼대로 착실하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한 명의 사상자도 나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신생아가 몇 명이 있었다고 얘기하냐면요, 66명의 신생아가 있었답니다. 66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어린 생명이 66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아이도 다치지 않고 경미한 사고도 없이 이렇게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점에서, 그런데 매뉴얼대로 한 게 뭐냐면요, 간호사들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부 다 비치되어져 있는 캥거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부인과는요, 캥거루백 조끼를 입고 거기에 신생아들을 넣어가지고, 이 조끼에는 신생아 2명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끼를 입고 그리고 신생아 2씩 넣어가지고 모두 다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산모와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산모들까지 다 철저하게 예비해서 준비해가지고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바람에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안전하게 인명이 구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매뉴얼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매뉴얼대로 캥거루백이 잘 비치가 되어져 있었고, 숫자만큼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안전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캥거루백을 한번 보시죠. 산부인과는 저런 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저게 캥거루백인데요, 저렇게 아이를 넣어서, 왜냐하면 산부인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불이 화재가 난다면. 그래서 저 캥거루백은 뚜껑까지도 덮여져 있습니다. 신생아를 넣어서 불이 났을 때에도 불이 튀지 않게, 불똥이 튀지 않게 만들어서, 튀어도 다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렇게 백을 2개씩 주머니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심지어는 아이가 작을 때에는 신생아를 4명까지도 넣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매뉴얼대로 잘 구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비치되어져 있고, 그 매뉴얼을 따라서 행동한다면요, 이렇게 수많은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요,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예가 되는 거죠, 매뉴얼대로 해서. 하지만 그 반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1993년에 있었던 서해 페리오 사건인데요, 정원이, 그 배의 정원이 221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62명이 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시죠. 몇 명이 더 탄 거죠? 221명, 362명. 140? 아직도 영특하십니다. 예. 영특하시다는 얘기는 2020년 충분히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신속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1명이나 더 탄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태웠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아무 사고가 없으면 이렇게 안전하게 모든 것이 끝나고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더 많이 싣고 이렇게 갔는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비가 되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걸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구명정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배는 221명이 타면 거기에 맞는 구명정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마저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참사가 벌어졌는데, 배가 뒤집어져서요 29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362명 중에요 296명이면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단 한 번의 참사로 뭐가 끝장나느냐면요, 그 회사의 모든 것, 그동안 과적을 해가지고 벌어졌던 모든 돈들이요 일시에 다 날아가고 회사가 문을 닫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비슷한 예가 또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 세월호 사건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과적을 했습니다. 즉 짐을 더 많이 실은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실은 거죠. 그전에도 짐을 그렇게 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도 사람을 이렇게 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사고가 나게 되면 참사가 벌어지고요,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일시에 목숨을 잃고, 구명정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선장도 매뉴얼대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가 기울어지면 구명정을 띄우고 거기에 아이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대비가 없는 거죠. 즉 매뉴얼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그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수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매뉴얼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육적인 생명 속에서도, 즉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도 이와 같은 죽고 사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달려있는 것이냐면요, 영과 육이 달려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매뉴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세상 속에도 이렇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매뉴얼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매뉴얼이 있습니다. 행동 지침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이렇게 행동해야, 이렇게 따라가야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르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지침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매뉴얼은 뭘까요? 우리의 매뉴얼, 그렇죠, 성경 말씀이죠. 자, 말씀대로 살면 산다 죽는다, 어떤 쪽일까요? 사는 거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산다 죽는다, 어느 쪽일까요? 예, 점점 소리가 작아지시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죽었던가요, 살았던가요? 아,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 분명히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오해입니다. 페리오가, 세월호가 과적을 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뭔가 안전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결판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은요, 예고 없이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고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오면은 모든 것이 이제 결판나는 겁니다. 삶과 죽음으로 일시에 갈려버리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이 안전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걸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어떤 선포가 있느냐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세상은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역사학자, 혹시 토인비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이름이긴 하죠. 토인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성경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과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뭐가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인생은 매뉴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역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인비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냐면요, 도전과 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신이라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전과 응전인데요, 한 사람이 도전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응전을 할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역사는, 인간 역사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누구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자,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도전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는 그거 매뉴얼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의 삶 속에 한 사람이 도전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기독교인은 그게 매뉴얼이 있나요 없나요? 행동 지침서가 있나요 없나요? 예, 어디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크게요? 무엇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에 대해서 바르게 응전하고 있는지,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정말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뺨을, 오른뺨을 쳐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돌려야 되는 거죠? 왼뺨. 이게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행동 지침서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도전을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될 것인가, 매뉴얼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어느 누군가가 고발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갖고자 하면, 속옷을 갖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겉옷까지 벗어주는 거. 이게 매뉴얼이죠. 자, 그 다음에 억지로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우리를 질질 끌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매뉴얼에 되어 있나요? 심리까지 가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지요. 2020,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2020년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아멘. 이제 매뉴얼대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웃으시는 건 왜, 이유가 뭘까요? 자, 매뉴얼대로 하고 계신가요? 못하고 있나요? 네, 가정에서 벌써 자녀들이 한번 딱 긁으면요, 어떻게 되나요? 오른뺨을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내 감정을 건드렸을 뿐입니다. 자녀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가죠? 이제 한마디 딱 하면, 자녀가 한마디 딱 하면 이제 우리 입에서는 이제 10마디가 나가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이러면 뭐가 이루어지느냐면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뉴얼, 우리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매뉴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창조에 이미 창세기 1장부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매뉴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1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같이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자, 3절 4절 한번 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나요?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창조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가득 들어찼던 세상이요, 혼돈 속에 가득 들어차 있던 세상이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찼던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요,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천지창조를 읽을 때마다 뭐를 기억하느냐면요,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천지창조의 정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요, 천지창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천지창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만들었냐, 뭐부터 만들었느냐, 그리고 만들 때 쥐나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만든 다음에 쥐나가 된 거냐, 아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쥐나도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권이라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관심을 창세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장 보기 좋은 세상으로, 가장 좋은 세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아름답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어집니다.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 속에 나오면 토부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대지 않고 오른뺨을 같이 가격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멈춰서 버리는 겁니다. 멈춰서고 세상 나라가 극성을 부려대고 선이 아니라 악한 것이 극성을 부리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이미 그 안에 매뉴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위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쫓겨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으로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젠가 잔혹한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질 때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몇 번 등장할까요? 창세기 1장에요. 창세기 1장에. 자, 제가 몇 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7번이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아름다운 세상, 7번 이루어지는 세상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오는데요, 마지막에는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누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가 많으냐면요, 가정에서부터 벌써 자녀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 긁으면 우리는 10마디가 쏟아져 나가죠. 그건 누가 보기 좋은 세상일까요? 자녀 보기 좋은 세상도 아니고요, 내가 보기 좋은 세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가정을 좌지우지해야 내 보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누구의 말씀을 이런자에 어기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자에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름다운 세상은 뒤로 물러가고요, 하나님 나라도 뒤로 물러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2020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요, 이제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열어가는 것.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어떤 피해를 감수해야 될지라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세상은 희망이 있고요, 이 세상은 빛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주장과 생각을 끊어내야 되며 우리의 계획들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겹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감정, 이 생각, 이 주장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것,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가슴에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우리도 같이 바라보며
주의 뜻 이루어가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